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메리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혹시 메리와 해피의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네네. 해피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이지만은 메리는 공동체적, 관계적, 그리고 역동적을 표현할 때 메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에 내가 기쁨이 2배가 되기 위해서는 메리 함께 즐겁게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지금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약간은 가식적으로 오버해서 메리 이렇게 참 목사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C.S. 루이스를 아실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유명한 세계 최고의 변정학자예요. 유명한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인류의 위대한 성인,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왜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혹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인류의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의 가장 중요한 참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스승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참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님이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먹고 살아나도록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자기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갑시다. 어쩌면 약간의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알토스,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뭐 빵이니까 당연히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오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빵이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밥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떡이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간식이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주식, 밥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 번역을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감에는 떡 그거? 뭐 먹든 안 먹든 밥 먹으면 살아날 수 있잖아?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주식 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참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51절을 천천히 주님의 진리를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과 한번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많은 떡을 먹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던,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 14절,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과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생명의 떡이라는 본문과 잘 연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성탄의 참된 메시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야 맞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다시 오실 모세다. 그 모세가 다시 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만나를 먹이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만나를 다시 먹이시고 배고픈 우리를 다시 굶지 않게 먹이고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서 그 모세가 다시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처럼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신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울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우셨을까요? 괴로워하셨을까요? 오늘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자신들에게 자유를 찾아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자 찬송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만나를 내려주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할 수 있는 왕이 되고자 오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만나를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너희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떡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지를 아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떡이다, 떡. 나는 밥이다. 나를 너희가 먹어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밥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오히려 왕으로 삼고 자신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슬퍼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나는 밥이다. 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나는 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려고 도망가셨을까요? 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왕으로 경배하고자 하는데 자신을 자꾸만 떡이라고 하실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만나를 원하고 자유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일시적인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어느덧 내가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죽음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생명을 주는 밥이요, 죽음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면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취업을 하면, 군대를 제대하면, 자녀의 지금 문제만 풀릴 수만 있다면, 내가 노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하루 한 끼 밥조차 먹지 못하니까 배만 부르면 자기들은 모든 소원을 이룰 줄 알았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만 되면 자기들은 모든 게 행복하고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런들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참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죽음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죽음을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최고로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죽음에게,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 알베르 까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불신자이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죽음을 한번 묵상해 봤냐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보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죽음 아래를, 죽음 아래 놓인 우리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베르 까미는 영원한 죽음을 잊고 지내는, 영원한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PPT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들의 따사로운 이야기도 모두 맹랑한 것이다.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태연히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사실상 죽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생애 조건을 규정하는 이 처참한 수학 앞에서는 어떠한 도덕이나 어떠한 노력도 선함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3분 뒤에 죽습니다. 5분 뒤에 죽습니다. 길게 잡아도 내일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결혼만 하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취업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3분 뒤에, 5분 뒤에, 하루 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알베르 까미는 얘기합니다. 죽는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따뜻한 게 있다?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덕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결혼도, 어떠한 목적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까미는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참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까미는 계속해서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를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시지푸스는 신의 명령을 어겨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 지옥의 형벌은 계속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바위를 산이까지 굴려서 산이 정상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올려놓으면 또 굴러떨어집니다. 올려놓으면 또 굴러떨어집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굴러떨어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열심히 굴려가는 저 취업 준비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 취업 준비가, 진학 준비가, 결혼이, 자녀 양육이 여러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지내는 죽음이라는 본질 앞에는 더 고통스러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보람없는 일입니다. 끝없는 허무와 비참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같은, 내가 만나를 내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지금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가 자유를 원하느냐? 그때 출애굽 시켜줬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죽음 아래 있지 않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떡이다, 밥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성탄의 참된 메시지를 여러분들 한 번은 기억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는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 어쩜 나름 의미 있는 가치로운 해방, 자유, 독립,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왕이 되는 것, 찬양받는 것, 여러분, 그게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도전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계십니까? 성탄의 참된 메시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 있다는, 시체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전제로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병행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완료형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 어떠한 배부름도,
그 어떠한 자유도 회방도 아무 의미 없는 죽음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죽음을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신앙의 가치가, 이 영생의 가치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죽음을 외면합니다. 어떻게든 눈앞에 있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든 작은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혹시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영원한 신앙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잊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금 정중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옆에 분들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는 시체였다. 이렇게 한번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시체였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체였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죽음의 두려움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했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먹이신, 피를 먹이신 생명의 떡인지, 그분만이 영생의 밥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자신을 먹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요한복음은 이해하기 가장 쉬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또 전도 폭발을 하더라도 이 요한복음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쉽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소개하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생명의 밥입니다. 우리는 쉽게 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전해주고 이것이 성경의 가장 쉬운 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뒤편에 있는 6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기 위할 수도 있고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해방을 줄 수 있지만, 진짜 나의 목적은 나를 너희에게 먹이기 위해서 온, 나는 생명의 밥이다, 떡이다, 이게 걸려 넘어져요. 제자들이 걸려 넘어져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많은 제자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탄을 경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에 속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직을 맡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제자들, 핵심 제자들이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걸림이 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이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우리에게 만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은 너무 좋은데, 생명의 떡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앞에는 걸림이 되고 부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이 영생 앞에, 이 죽음 앞에 다시금 우리가 단독자로 한번 서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도전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리느냐? 이 12제자를, 마지막 남은 12제자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의 밥이라는 이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는 만나를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독립을 원하는데 내가 온 목적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나를 먹이기 위한 밥이라는 사실이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떠나리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6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너희 생각과 목적이 예수님과 맞지 않으면 너희 역시도 가려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 만나를 내가 안 주고, 너희가 원하는 것 자유를 안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불편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왜 내가 생명의 떡인지 밥인지 성경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생명의 밥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내 곁에 남든지 떠나든지, 왜 너희가 남아야 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설명을 했다, 예수님이 설득을 했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한마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겠느냐? 걸림이 되느냐? 떠나겠느냐?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떡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천국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